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매주가 그렇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9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일부는 여전히 예수님과 남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이면서 그의 반응이 완전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생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았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동기로 나를 따라오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표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을 봐서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나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이것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거 진정한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풍족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그것은 표적이다.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리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인 나를 먹어야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아야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7번 등장해요. 바로 이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이죠. 생명의 빵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나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저 놀라운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28절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아마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로 섬기시는 분들, 또 방송실의 음향의 안내위원회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오케스트라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들의 섬김은 참으로 귀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되어서, 또한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단수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깊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앉으셨어요. 행한 거죠.
행한 것 이유는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었냐면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앉으신 거예요. 여기 밑에 뭐가 가시가 있다거나 뭐 폭탄이 설치되어 있거나 믿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앉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도 이 본당이 안전하다, 무너지지 아니할 거야 믿었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모든 행하는 거의 이면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어제 식사하셨을 겁니다.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그 음식을 드셨을 때는요, 믿었기 때문에 드신 거예요. 뭘 믿었냐면 이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 이 음식에 어떤 독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전날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여기에 뭘 넣지 않았을까, 나를 골탕 먹이라고. 그렇게 의심이 되면 못 먹는 거지만 믿으면 먹는 거야. 왜 조선의 왕들이 술 맡은 관원 장로가 어떤 음식을 담당한 사람을 두었을까요? 독살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래요. 먼저 먹어보고 왕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과 이 믿음은요, 동전이 양면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불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믿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믿느냐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내 자신, 나라는 신, 자신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무너질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자신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실패를 하거나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을 때, 나라는 신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한편으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죠.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과 믿음은 동전이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아주 본질적으로 깊은 우리 삶의 통찰을 뚫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믿음의 기초에 살아가는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분야에서, 가정이든 경제, 정치, IT, 음악, 어느 분야에 있든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고 구하며 따르며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목회자고 선교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는 완전히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요한복음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마치 니고데모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40년 했습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거듭난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드리면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로 돌아가면 변화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화내고 짜증을 내고 용서하지 않고 경쟁적이고, 동일한 문제로 이 40년간 똑같은 모습에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도는커녕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야지 하면서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키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좌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분의 고민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이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런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계속 40년간 이런 상태로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왜 그것이 마음에 아프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의 그 신앙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사님을 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또 혹시 이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셔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집사님이요,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끌고 가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쳤던 겁니다. 일상생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셔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종을 보내서.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밭을 사서 못 간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대요.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간대요. 뭐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가정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강권하여서 결국에는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이끌고 싶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믿음의 한계를 넘으라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적어도 예언자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온 겁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들으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걸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실은 나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이 진짜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면 믿을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 같은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믿음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요, 다 믿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가 영어로 believe죠. believe.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believe에다가 전치사 in을 붙이는 겁니다. 전치사 in이 붙고 없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believe입니다. 너 내 말 믿지? 할 때 이 believe를 써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 내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회사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보너스를 1,000만 원 주신 거야. 너 내 말 믿지? Do you believe me? I believe you. 이게 믿는다는 거야. 네 말 믿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 믿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첫 번째 believe예요. 근데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겁니다. believe, in은 달라요. 단지 그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의 신뢰함, 성품, 그 사람의 가능성, 거기에 내가 다 그것을 다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느냐, 그게 in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다시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대박 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했어. 너가 여기에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0억 될 수 있어. 너 내 말 믿지? 그러니까 1,000만 원 투자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그 정도는 내가 믿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는 내가 가진 어쩌면 천만한 내 전 재산일 수 있어요. 믿으면 투자하는 거죠. 그 친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믿어지면 내 걸 다 드리게 되겠죠. 올 인 하게 되겠죠. 한 배에 타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한 배 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어지면 I believe in you. 그래, 내 걸 다 걸게. 난 너를 믿으니까. 이게 진짜 믿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면 이럴 수 있어요. I believe you. 넌 말은 믿지만 I don't believe in you. 너를 믿고 다 내 걸 투자할 수는 없어. 구원받는 믿음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인 거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기적을 행한 것도 믿어요. 근데 나를 다 드리진 못해. 그러면 영생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 먹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마치 우리가 방주에 타듯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방주에 타겠니? 나와 함께 들어오겠니?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어디를 갈지도 몰라요. 내가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 그러한 삶에 너의 전체를 드리겠니라고 묻는 거죠. 네,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을 하고요. 주님께서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고요. 기도하며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의 빵을, 마치 우리가 하루에 3끼 빵을 먹고 밥을 먹듯이 매 순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인이 있냐 없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를 묻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봤을 때 영어로 보면 그냥 believe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에 영어로 보면 in이 들어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You believe in Him.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역시 Whoever believes in me, i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in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in이 포함된 그 믿음이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예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레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아브라함을 달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자손이 있게 할 거야. 염려하던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이 되니까 아내 사레가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는 했는데 나는 그걸 믿겠는데 도무지 당신과 나 사이에서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갑시다. 자, 하나님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주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당신과 나를 통해서 줄 것 같지는 않아.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절반의 믿음이에요. 믿긴 믿지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래서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일로서 내 방식으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번성해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이어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하갈의 아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육체를 따라 낳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 믿음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것은 영원한 유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람과 사라의 이 자녀 없는 문제가 이 가정의 문제인데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일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그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정의 이슈들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이슈죠. 개인의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결코 개인의 가정의 이슈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결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일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승말이다.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받으실 만한 유업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사랑 기도회를 지키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교회 영성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야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대로 처리하게 되면 단지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때로는 사탄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우리는 삶의 영역 중에서 종교란 영역 속에 예수님을 가둬놔요. 그리고 다른 것은 터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아이들 교육부터 모든 것에 내 취미와 모든 면에서는 건들지 못하게 하고 딱 종교 안에서만 일하시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그는 all in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같은 곳에 있지 않아요. 같은 방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일을 하다가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 텐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말을 해버렸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고 전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놀랍게도요, 주중에 갑자기 우연히 만난다거나 갑자기 전화가 온다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분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좋은 예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막 그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자기가 지금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비서실장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면 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냐? 제 거기 그 성벽이 불타서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를 한 다음에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를 하죠. 결국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결국에 그가 청독으로 가서 그 성벽을 52일 만에 짓죠.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산발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으며 신뢰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좋은 사례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쉽지는 않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40년 된 집사님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머리로서 인정하고 그 상황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believe in의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쉼입니다. 내게 쉼이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쉼이 있어요.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 내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쉼이 있으십니까? 안식이 있으세요? 평안이 있으십니까? 신학자 프레데릭 데일 브루너가 믿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대 언어로 해석하면 쉬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쳐도 주님 손에 맡기고 쉴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쉬시죠? 주무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무십니까? 밤에 도둑과 강도 안 들어와요? 믿음이 있어요. 문이 잠겨 있고 닫혀 있으니까 그걸 믿으면 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쉴 수가 없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까 그 친구를 믿을 수 없어서 내 재산을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거죠. 피터 스카즈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 내 안에 쉼이 있는가 다음의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 많지만 5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한계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한계도 인정할 수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리듬을 유지하는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업무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가. 때로는 일을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한 3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에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화를 내고 짜증납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더 상황은 악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프로젝트가 막히고 뭐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거의 극복을 했으니까 제가 나눕니다. 2014년 가을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1년이 됐을 때였어요. 학기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자녀가 셋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바쁘고 아내도 엄청 분주한 이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토요일까지도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어느 한 주에 그 상황이 된 거예요. 토요일날 저도 굉장히 민감하고 아내도 육아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확 터지고 말았어요. 나 좀 내버려둬, 지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 아내가 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근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말씀을 전한다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니? 야, 그럴 거면 그냥 내일 간당히 서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와. 뭘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말씀을 준비해? 나 제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매주마다 전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왔는데요,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지도 않고 매주 그 주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참 일이 많았는데요, 믿었죠. 주님, 이제 토요일입니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받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 지금. 어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혜련 선생님 아시죠? 젊은 시절에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해요. 본인 생각에 아빠로서 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돈을 많이 벌어서 바비 인형 사주고 피아노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 보내는 것이 아빠라서 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 미나가 자신이 그 글을 쓰던 서재에 문을 두드립니다. 딸이 아빠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러 온 거예요. 아마도 딸은 아빠가 안아주기를, 그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믿음 하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딸이 왔다는 걸 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니까. 굿나잇 미나. 딸이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본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이 컸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 암에 걸리고 결국 아빠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생전에 이 딸이 인터뷰한 것을 이 아버지가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제서야 그 수십 년 전에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인터뷰 기사에서 딸은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을 뿐이라며 아빠를 두둔해 줍니다. 그러나 이혜령 선생님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지도 몰라 불안한 마음에 돌아볼 수 없었노라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그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강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내 딸아,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야. 약속할게.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그날 밤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을 한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는 그 젊은 시절의 이혜령 선생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눈 마주치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자신에게 눈 마주치지 않냐 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뒤통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딸의 시선이 꼭 우리 주님의 시선은 아닐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요? 주님, 저 주님의 일을 하느라 바빠요. 근데 정작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딸에게 굿나잇 키스도 못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지속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죠. 매 시간 묻고 기다리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사랑하는 딸, 아들, 아내, 남편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업은 낼 수 없어요. 약속의 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과 아픔, 아니 여러분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야 해서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을 답게 해내고 정말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다가 정말 영원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아버지 그 일하심과 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로 그쳐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니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영광을 아버지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이 그 집사님의 고백대로 참으로 40년 동안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냥 단지 믿는 믿음에서 정말 전부를 다 걸 수 있는 believe in의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느 한 명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한 명도 그냥 교회만 출석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영생이 없는 줄 모른 채에, 나에게 생명의 빵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에 주를 만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여서 이스마엘을 찾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열대과의 길과 같은 광야의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과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그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또한 열방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복음을 증거케 하는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는 이 한반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10의 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믿음으로 오병이와 같이 드리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던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서 다음 세대와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생명의 빵을 먹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